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전에 멘토링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옛날에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국에 소속돼 있던 이타카국의 그 국왕인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맡아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에게 맡기면서 이 아들을 좀 잘 돌봐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아들을 맡은 친구의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의 친구의 아들을, 이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훈육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오디세우스가 전장에서 다시 돌아오고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멘토다, 멘토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말을 듣고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시킨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훌륭한 선생은 그 제자를 스승과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멘토링이 유행할 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멘토가 되려고 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정말 좋은 멘토가 없는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또 자기가 그 가르침을 잘 받는 멘티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 있는 스승 밑에서 잘 배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스승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원합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좋은 스승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스승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로 이 네 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 하실 때는 연약한 우리도 주님이 만들어 사용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자기 학생의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한 유명 입시 전문 학원에서 손꼽히는 강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소위 일타 강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교사죠 라고 하니까 자기는 교사가 아니고 강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사와 강사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한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한 과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학생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사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아니고 나는 그저 내가 아는 것을, 입시를 통해서 어떻게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강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학생의 인생을 책임지는 교사가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물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지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굳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인생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전공이지,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는 이 진리의 매개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는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전공이 아닌 일에는 연약할 뿐이고 아는 것도 상당히 적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을 정해주시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불렀으니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날은요, 말씀 충만해가지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성도로 좀 잘 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정말 제자답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죄의 유혹에 오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한 줄기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미약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꾸 자기의 중심이 없이 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고 베드로가 그 와중에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이 나약한 제자가 배신자처럼 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패배감에 젖어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자기의 그 사람으로 다시 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 없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합니다. 거기서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바라봅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보를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경계하면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자 그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질 못하고 경고를 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겁쟁이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야 하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어부로서 사용했던 그물을 버렸고 그들이 탔던 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던 아버지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어부로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어떤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까? 어부로서의 나의 기술과 경험에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었던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인생으로 변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집을 팔고 직장을 떠나서 교회에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예수님을 곧 쫓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즉시로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빚어 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존하여 사는 삶,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